여러분, 부활절이 이미 지났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니까 뭔가 좀 제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절은 다 끝났고 칸타타까지 다 들었고 우리는 박수를 쳤고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또 부활절 아침이 웬 말이냐, 이런 어색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활절 아침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함께 좀 그런 은혜들을 좀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세 가지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던 베드로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첫 아침이었죠. 역사상 첫 부활절 아침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요한의 그 서술을 따라, 묘사를 따라서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 다른 세 공관복음서보다 훨씬 더 후대에 쓰여진 것이 맞다. 학자들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마가와 누가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쓰여졌고, 마태는 상대적으로 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한복음보다 후기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다.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증언은 공관복음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 겹치는 이야기를 똑같이 나레이션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겹치는 부분을 피하려 했을 것이고, 두 번째, 겹치는 내용이라면 최대한 세세하게 표현되지 아니했던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저작 목적에 맞게 나름대로 이 복음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대한 묘사도 다른 공관복음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좀 전제를 하고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입니다. 아직 어두운 이 새벽, 날이 밝아오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아침에 이 무덤에 찾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만은 아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의 엄마였던 마리아도 이때 같이 왔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아빠인 누굽니까? 네. 그 엄마인 살로메도 이때 같이 이 아침 무덤의 현장에 왔다. 누가복음은 거기다 더해서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 새벽에 예수님이 있는 무덤을 향했을까요?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안식일에 해가 지자 말자, 다시 말해서 목요일 밤에 잡혀서 자정을 넘어가면서 신문이 시작이 되었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금요일 이 정오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장사를 치르고 그다음에 무덤에 집어넣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서 안식일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유대인의 하루는 밤에서부터 밤, 어둠에서부터 어둠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해가 지자 말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딘가에 향품을 사러 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했다, 사러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 미명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향품을 들고 이 예수님의 시체, 이 시신에 그것을 발라주려고 이 무덤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마리아의 진심 어린 사랑을 한번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19장 거의 마지막에 가면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면 예수님을 장례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묘사 하나가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복음서에 있는 어떠한 기자도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기를 구했고 예수님을 장사했다, 예수님을 장례했다, 예수님을 장사했다, 이 표현 외에는 어떠한 표현도 쓰질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디테일,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독특한 단어와 표현이 뭐냐면 바로 향품의 무게를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공관복음의 기자는 누구도 이 향품의 무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에 쓰인 향품의 무게를 굉장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100리트라쯤 되는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어마어마한 양, 100리트라는 1리트라가 325g 정도 되는 로마의 무게단위이기 때문에 100리트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32.5kg에 해당하는 양의 향품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시신에다가 들이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몸에 발라서,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그 냄새를 이렇게 지연시킬 목적으로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동동 둘둘 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유대 장례법입니다. 그렇게 한 시신을 바위 굴 안에다가,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리고 굴 입구를 막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유대 장례 절차인데,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에 한 항아리 1리트라나 2리트라의 향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32.5kg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들이붓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요한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많은 향품을 장례에 들이붓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장례식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그때 아낌없이 향품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붓고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당시의 장례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장례에 32.5kg나 되는, 마트에 있는 쌀 그 한 푸대 반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들이붓고 세마포로 싸는 장례식을 마리아는 봤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 봐도 충분한 양의 향품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소용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뭘 한 겁니까? 장례가 끝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어두운 밤 누군가의 문을 두드려서 향품을 또 삽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신만의 그 향품 하나를, 1리트라 되는 작은 향품 하나를 품에 안고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한 예물이 드려졌고 왕의 버금가는 충분한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님께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리아의 사랑 말입니다. 남들이 무엇을 했던지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것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 말이죠.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장례식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무엇 하나를 알고 있었던 한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기를 우리 사도 요한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 있습니까? 이미 누군가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무언가가 나에게는 아직 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새벽녘에 안식일이 지난 캄캄한 밤에 누군가의 문을 두드려 향품을 사고 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말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준 후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에 가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이 무덤은 바위로 되어 있는 돌산에다가 가로 세로 한 1.5m, 1.8m 정도 되는 크기의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 장례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서 무덤 안을 탁 들여다봤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구나라는 확신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찾아왔고, 마리아는 곧바로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들려줍니다. 누군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누군가 우리 주님의 그 시체를 가지고 갔다. 숨겨놨다.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부활의 믿음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끈질긴 사랑은 가지고 있었던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둘이 무덤을 향해 다름박질을 시작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한이 이겼습니다. 달리기가 더 빨랐는지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해서 요한은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던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요한이 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요한을 지나쳐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역시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 맞는 것 같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무덤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그것과 떨어진 자리에 머리를 쌌던 수건 하나가 원래 있었던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접혀 있는 것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의 표현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6절과 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표현인 것이죠.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헬라어 원어를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표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이 표현은 여러 개 분사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정말 이대로입니다. 뭐냐면 실제로 원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그 상태로라는 이제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사를 여기다가 요한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원래 모양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것을 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풀어준 것도 아니다. 그냥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있는 모양 그대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고 나니까 왜 그 멜 깁슨 주연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묘사할 때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꺼지는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머리에 쌌던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떨어져서 딴 곳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모양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것을 보자마자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직감하는 데서 오는 믿음이었지,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정말 어떠한 사건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요한은 괄호를 치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성경에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여 놨던 그 말씀을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들은 정확한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이제 구절들을 우리에게 예로 제시하지만 저는 단 한 사람,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의 오순절 이후 설교에서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설교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 설교에서 베드로는 역시 바로 이 부분의 구절들을 언급합니다.
정확하게는 시편 16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베드로는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시편 16편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의 표현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첫 설교를 할 때 다윗이 썼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해석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속을 보면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띠가 희한한 모양 원래 그대로 접혀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는 것들은 믿고 있었지만 이 부활의 참된 의미,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힘있게 이 이야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다윗이 죽어서 그 묘가 우리 중에 장사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썩지 아니할 자는 절대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그 주님을 본 것이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절대로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윗이 옛날에 미리 본 고로 노래했던 것 아니냐, 나는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면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도 달려갈 만큼, 그리고 요한을 제치고 무덤에 들어갈 만큼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거치지 않으면 이러한 부활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빚어가시고자 오늘도 이 베드로를 끊임없이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때로 우리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입술로 부인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으로 부인할 때도 있고, 우리의 침묵으로 부인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 뒤따라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처럼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은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 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텅 빈 무덤 앞에 마리아가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13절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직역하면 여자여, 왜 울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oman, why are you weeping? 입니다. 왜 흐느껴 울고 있느냐? weeping입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서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마리아에게 들려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Woman, why are you weeping?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무덤 앞에서 이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자신이 향품을 발라주어야 할 예수님의 이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옮겨놨다고 마리아는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시신을 자기가 가져다가 어떻게 장례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에 마리아는 속절없이 울고 있는 것이죠.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서 천사는 묻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의 뒤에서 우리 주님도 묻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 여러분, 요한복음에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예수님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한 구절이지만 단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국말로 하면 세 단어지만 영어는 정확하게 딱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요한복음 20장에서 무덤 앞에 흐느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한 이 묘사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눈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공간복음서의 저자도 묘사하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베다니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면 저 사람은 죽지 않았을 건데, 선생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선생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절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고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단 두 마디로 강력하게 기록했습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의 울음은 어떠한 울음이었습니까? 이 세상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죽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정말 이들을 올가맬 것이 없는 사망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기만을 원할 뿐 아니었습니까? 병을 고쳐주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어차피 다시 죽을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것만을 꿈꾸고 그것만을 노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지었고, 그것 때문에 절망했고, 그것 때문에 좌절했단 말입니다. 그 죄가 가지고 온 비참한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불쌍함을 보며 그 무덤 앞에서 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끝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줬는데, 이미 모든 이 고통과 모든 사망의 권세와 이 세상을 끝장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절망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무덤 앞에서의 눈물을 이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바랬던 것이죠. 봐라, 이 역설을 봐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이 눈물, 이 어리석은 눈물, 이 눈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에 매어서 신음하는 이 세상, 저 세상을 여러분 물리시고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여 왜 우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 이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요한의 눈에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자기의 뒤에서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이가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새벽 미명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 자체가 이렇게 산에서 잘 보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이죠. 그러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고 라보니여,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이 무덤 앞에서 마리아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을 단번에 알아본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일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주님을 거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비웃기도 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도 차고 넘칩니다. 여전히 주님의 초청 앞에 불신앙으로 거절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만 아직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완벽한 순종 우리 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 더 뛰어난 헌신, 그것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주제일 겁니다. 누구보다 기특한 신앙생활, 누구보다 찬란하고 거룩한 삶, 이러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쉬운 주제는 아닐 겁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신학적인 지식과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한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고 내게 들은 것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등장하죠. 주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증인으로 이 땅을 살라고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 남이 그렇게 하더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광고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주님께서 부탁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전도폭발 훈련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직 총기가 남아있을 때 올해 안에 전도폭발 훈련을 꼭 수료하시기를 저는 강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도폭발 담당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목양원 담당 목사이지만 전도폭발 훈련을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 훈련 꼭 한 번씩은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어디에 가서 가감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정도 최소한의 실력은 갖추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꿈꾸고 기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났고 내가 본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위탁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